오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 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의 정죄에서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종된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어리석음이 우리를 놀라게 하죠. 근데 사실 모든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멸망으로 달려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큰 문제죠. 그럼 결국은 이게 율법의 종된 자리로 돌아간다는 게 뭔가 하면 자기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내면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의 위험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있죠. 자기 안에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더러운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거기서 보석을 찾고 있습니다. 없는데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만한 능력은, 정확하게 분별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누가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생각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지만 사람의 속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우리 스스로 각성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수고한 것이 헛되는 것은 바울이 받을 칭찬이 헛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받을 게 하나도 없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힘써 전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애써 가르쳐도 그 사람이 잘못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도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성자 하나님께서 가르치셔도 유다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도 그 가르침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 방법에 막 사람들이 너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용 빼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생명의 소식을 가르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해서 뭔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생각들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람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종은 헛수고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미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된 복음을 떠나서 멸망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헛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느끼고 있지 못하죠. 느끼고 있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누가 자기 발로 원하는 대로 지옥 불구덩이로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결과와 열매가 영원한 멸망과 심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미국 교회, 또 한국의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의 가르침이 정말 복음일까요? 십자가 달고 있으면 다 교회입니까? 장로교는 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나요? 복음이 아닌 곳이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 있고 예배가 있고 성경책 들고 있고 아멘하고 있으면 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배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가 막힌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그냥 이후에 신앙생활 적당히 대충 아무렇게나 어떻게든 해도 상관없다고 한가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자칭하면서 세상하고 타협하고 죄에 젖어 살고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배반하고 잘못된 것을 따르고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나태함으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거짓복음, 율법, 자기성취 이런 모든 것들이 낙관적 인간론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죠. 그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적당히 봐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하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나는 예수 믿노라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믿는 게 예수가 아니었다면, 내가 붙잡은 것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어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알지 못할 때나 하는 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근데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꼬집었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정말 내 마음대로 사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아닌 자들의 종로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우리 안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멋진 삶을 살 수 있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은 결국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누군가가 계속해서 명령만 할 수 있다면, 질문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누구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분야의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원래 그런 것입니다. 율법이 그런 겁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죠. 너 이거 했어? 너 저거 했어? 너 이거 안 했지? 하지 말한 거 했어 안 했어? 하라는 거 했어 안 했어? 계속 묻습니다. 안 걸릴까요? 하나 딱 걸리죠. 그때부터 저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올가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본질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지혜가 없습니다. 야,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게 옳다,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눈이 없습니다. 그런 현상은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진실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아닌 것들의 종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딱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 아닌 것들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고 나는
자유한 인간이야라고 말하는 그는 무언가의 종이죠. 자기 혼자 모르고 있을 뿐이죠.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종이 아니다.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어떤 사람은 이것의 종, 어떤 사람은 저것의 종, 다 종노릇하지만 하나님 아닌 자들,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자들의 종, 오히려 그들을 멸망과 심판으로 끌고 가는 자들의 종노릇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나눌 때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전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지식에는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많이 알아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안 믿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그런 지식적인 알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에 따라서 아는 것이고 그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이 동반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알미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렸던 한편 강도, 그 짧은 순간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므로 구원을 받았죠. 그거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르쳐 줬나요? 그 강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줬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주관적인 개인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개인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물론 주관적이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한 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경험하지만 우리의 신앙 경험은 객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김창호 목사를 만나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다른 사람으로서, 다른 경험으로서 저를 만날 수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 한 사람만 만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다른 증언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오늘날 소위 말하면 경험과 체험을 중요시하는 것들의 위험이 또 거기 있습니다. 그 경험과 체험에도 역시 누가 중심에 있습니까?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나, 체험하는 나, 내가 판단의 중심에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떠날 수 없죠. 비록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고 또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극심한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마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죠. 사울왕도 범죄하고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통곡하며 돌아옴으로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도 범죄했습니다. 베드로도 범죄했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유다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만들어낸 전혀 다른 결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적어도 인간이 우리 스스로의 원인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본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본문에는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너희가, 8절에 그때는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9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이 그때는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는과 이제 하나님을 아는 이제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거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수고한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 사이에 내가 수고했다. 너희들 가운데서 수고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외부적 요인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바깥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고
수많은 책을 펼쳐놓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우매한 자라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바울이 수고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 복음이 원인입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조차도 인간이 스스로 선택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기독교 서점 입구에 그리스도인들만 받아줍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성경책 살 수 있어요. 누구나 쉽게 핸드폰으로 성경 어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어플들 많아요. 무료예요. 누구나 몇 번만 두드리면 성경 66권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요. 누구나 조그만 호기심을 가지면 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못 오신 분들도 많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오늘 수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껴놓고 그 사람 혼자 예배 드릴 그 자리에 올 수 있어요. 누가 막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을 막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교회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오늘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궁금한 사람 오지 마세요. 그런 교회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그렇게 기록된 계시에 접근한다고 해서 성경을 스스로 읽어본다고 해서 아니면 교회 예배에 와서 참여해서 자리에 앉아서 못 모르고 장로님들 앉는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내적 부르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외적으로 기록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이 없으면 절대로 깨달아지지 못하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9절 말씀이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더욱이라는 말은 강조 포인트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아무리 수고했어도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했습니까? 그러나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죠. 바울이 수고했어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여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걸어놓고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왜 필요한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나의 형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다.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배운다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고 내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옳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된 가르침의 유혹에 빠져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자신의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일이죠. 우상숭배입니다. 나에게로 돌아가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죠.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나의 느낌, 나의 경험, 나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해야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닫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말하는 그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있을 뿐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것이 성경적 신앙이고 구원받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방편으로 전혀 무익하고 무능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사람들을 주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그 공로를 나눠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걸 가지고 나가면은 날마다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채점해도 100점 못 주겠죠? 차마 낯이 간지러워서. 물론 주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은 지옥의 사람들이죠. 자기에게 100점 주는 사람들은요 지옥의 사람들입니다. 100점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근데 우리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찬송할 때나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여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하는 것이고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신약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고린도서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뭘 미혹했습니까? 하와에게 자존감을 가지라. 너 자신을 되찾으라. 너의 권리를 되찾으라.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 같은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라고 하와를 미혹했죠. 여러분의 자아 성취요? 조심하십시오.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자아 성취, 자기 치료, 또 내 안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 그것이 부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서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 걷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수고가 헛되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수고한 목적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기를 바울은 사모했지만 그것이 헛될까? 그 수고한 목적, 사람이 의도한 바죠. 바울이 의도한 바죠. 그러나 그 수고 자체가 헛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마침내 참된 복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썩어짐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따르지 않는 것 스스로 증명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복음을 벗어난 악을 경계하고 우리 스스로는 그 악과 유혹을 절대로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고백하고 자백하고 날마다 힘쓰고 노력하지만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자백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값없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함으로만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매일 실패하지만 내일 또 도전할 수 있는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에게 가능성을 부여하고 내 자신에게 그 가능성을 발현시키라고 내 스스로에게 말했을 때 매일 넘어지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만하다고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매일같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우리는 많은 습관적인 범죄의 그 항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우리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고 위선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매일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자주 쓰러지더라도 일어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자랑은 헛될 뿐이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신앙의 걸음이 승리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사모함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지조약 가운데서 소망 없는 자들을 구원하셨으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이 날마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전쟁으로 다가와 너무나 많은 넘어짐과 실패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심합니다. 그럴지라도 은혜를 의지해서 날마다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의 뜻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걸음으로 나아가는 날마다 주와 함께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